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앞서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는데 어둠이 짙은 밤, 대낮이 아니라 어둠이 짙은 밤 이 성벽을 돌아봐요. 근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성벽을 대충 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말은요, 의학 용어래요. 그래서요, 의사가 환자를 섬세하고 면밀하게 그 진단한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살펴보다. 그러면 의사가요, 환자를 대충 보지 않잖아요. 이 느헤미야도요, 이 성벽을 세심하게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 어디가 불탔는지를 자세히 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요, 무너진 성벽과 같이 불타버린 성문과 같이요, 우리의 어떤 영역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어둡고 짙은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슬퍼하는 아이와 우울해하는 아이와 또 분노하는 아이,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마치 느헤미야가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단하고 파악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민아, 나는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경민아, 나는 깨우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민아, 나는 너의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원해. 경민아, 나는 깨우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원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막 생각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분을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막 떠올리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은 막 쿵탁쿵탁 거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자고선 일어나는데요, 그날은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막 상쾌하고 기쁨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막 찌뿌둥하고 우울하고 뭔가 하루가 불쾌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교차할까? 왜 하루는 이렇고 하루는 저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생각이나 지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햇빛과 같이 환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먹구름같이 짙고 우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요, 과거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바르고요, 성도들 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병든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병들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픈데 아픈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만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애들도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정서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뭐 ADHD 수준, 그런 지수가 좀 일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높아서 이 친구는 좀 케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맡고 애들을 보면서 이 선생님들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저희가 아쉬운 마음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은 건강해요. 내 자식은 괜찮아요. 물론 그런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아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처럼 생각을 하면요, 그 아이를 치료하고 치유할 그 시기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지 몰라요? 내가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그런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또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안에도 있습니다. 저 안에도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될 부분, 또 회복돼야 될 부분, 치유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왕자와 거지 얘기하시죠. 왕자와 거지 얘기를 보시면 이 거지가요 거지 생활을 막 하다가 이제는 왕자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활 패턴과 습관이요 아직도 거지라는 거예요. 뭘 먹을 때도요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고 왕처럼 품위 있게 이렇게 있지 않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 살아온 생활 패턴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내 영은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구원받았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영역을 말하냐면 내 혼적인 영역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습니다. 뭐 직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더라도요 혼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혼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의지가 혼이잖아요.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상하고 깨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내 의지가 내가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면서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의지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화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성화, 어떤 부분이 나의 혼적인 영역,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갈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로 외모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진짜 잘생긴 분들만 오시고 어떻게 보니까 정말 예쁜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엘리야 오늘 너 너무 예뻐. 약간 니폰 스타일이야. 우리 최송아 자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살 빼셨대요. 이야,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아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살 빼느라. 하지마. 알았어. 우리 교회는요 예쁘고 멋진 사람들만 있어요. 진짜 제가 옷 입는 것도 보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집사님 보면요 스투시가 뭐냐면요 그 10대 20대 애들이 입는 브랜드, 그런 스트릿 브랜드인데 집사님 야 얼마나 젊게 사시는지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 건 아니고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외모를 갖추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뭐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내 안에 숨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늘 그렇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외모 관리에 굉장히 힘씁니다. 얼굴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레이저 하고 막 저도 레이저 가끔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것도 하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꾸미잖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보다 뭐를 관리하래요? 내면을 관리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외모를 가꾸어라, 외모를 멋있게 해라 하지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볼 때에 값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나의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내면이 건강할 때요 내 얼굴이 밝아진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어떤 사람,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멋져요. 왜? 내면이 너무 밝기 때문에 내면이 너무 밝기 때문에 얼굴에서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허집사님 보세요. 영원히 늙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젊으신지. 오늘 옷 입었는데 10대인지 알았어. 아디다스 붉고 딱 입으시고. 왠지 아세요?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왜 웃으세요? 내면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값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면이 아름다운 우리 깨우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에 있는 것들은요 늘 늙어질 수밖에 없대요. 낡아 닳아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새롭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린 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의 내면의 아이는 몇 살이신가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어른이신데 내면 안에 있는 아이가 어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어른인데 내면 안에 있는 아이도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속에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를 성장시켜야 된대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요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공급받아서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키가 크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튼튼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밥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혼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살아내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막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는 교회잖아요. 왜?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속사람이요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신앙이 조금씩 더디지만 그래도 조금씩 10년에 한 번씩 조금 성장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한 분은 신앙이 쑥쑥 막 성장하는 분이 계세요. 막 우리가 봐도 놀랍게,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지? 저 다이프에 있을 때보다 많이 괜찮아졌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막 성장하지? 막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가성비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보세요. 우리 여기 쫙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명이요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지체되고 성장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요 가성비에 비해서 막 신앙이 막 쭉쭉 자라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죄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악한 악순환을 늘 경험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룰루랄라 하다가 또 그 죄를 또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사기와 같은 악순환이요
끊이질 않는다는, 계속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면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이 내면을 뿌리 뽑고 회복하고 치유될 때 나의 삶에 넘어지는 영역을 이겨낼 수 있구나. 제가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넘어지는 부분,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죄책감보다 그 앞서 내 내면이 주님 앞에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세요. 제가 이 밭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내면의 관점, 마음의 관점에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밭에요, 씨앗이 심겨지죠. 씨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럼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데 그 마음이 4종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3개의 밭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막 떨어져도요, 이 3개의 밭은요,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좋은 밭 딱 하나만요, 어때요? 씨앗이 뿌려지면요, 우와!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효율성 대비 엄청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하냐, 내 신앙이 성숙하냐, 회복되냐.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3가지와 같이 안 좋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마음이죠?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이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씨앗을 뿌려도요, 너무 마음이 딱딱해서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떠한 성도님들은 말씀의 씨앗을 제가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뾱뾱뾱 튕겨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아요.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막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이제 사람들이 막 나와서 토론하는 걸 봤거든요. 주제가 뭐였냐면 낙태였어요.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버럴하죠. 근데 이제 공화당은 절대 물러설 수 없죠. 근데요, 막 이런 토론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딱 영상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영상을 봤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하는데요, 수정되는 순간 어떤지 아세요? 빛이 반짝입니다. 현미경으로 그걸 봤는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요, 빛이 빡 마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생명이 이렇게 빵 태어나네. 와, 놀랍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그 어렸을 때 그 세포부터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요, 이 아기가 태아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 민감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아기가 그대로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기쁩니다. 그러면요, 아기가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 막 뛰어놀아요. 엄마가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요. 막 웁니다. 그러면요, 엄마의 배가요, 막 수축해요. 저도 이제 아내랑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막 힘들 때는 막 배가 수축하고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그 안에서 어떨까요? 오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태아 속에, 여러분 아마 여기 다 어른이시지만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난 옛날에 그런 태아였다고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였는데 엄마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잠재된 무의식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지금의 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은 본질상 원래 죄인입니다. 엄마도 죄인이고 나도 태어나면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모든 것들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아기가 성장을 합니다. 가정에서요,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아이가 제일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부모님. 부모님의 경우는요, 자식이 제일 만만해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힘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막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요? 집안에다 풀어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막 있는데 막 술이나 담배로 이제 풀지 못하니까 1년에 한두 번은 닭 잡는 날이래요. 그분이 아버지께 1년에 한두 번은 그 아버지가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는 날. 그러면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화풀이 대상이 되면서 그 안에 상처가 계속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런 학대들을요 우리 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선생님,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나도 모르게 계속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자아상이 생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비교하죠. 야 옆집에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야 옆집에는 카이스트 갔대, 너는 왜 그래. 옆집에는 뭐 서울대 갔대, 너는 왜 그래. 막 너는 안 돼, 야 너는 못생겼어, 막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부모님한테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듣죠. 또 어떠냐면 처음에는요 우리가 어리니까 부모님 앞에 막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하면 엄마가 칭찬해 주시겠지, 아 내가 이거 잘하면 아빠가 날 인정해 주시겠지, 막 그런 마음에 열심히 어렸을 때 막 합니다. 저희 애들도 막 그래요. 근데요 부모님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그 안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우리 아빠가 날 인정해 주지 않네. 아 그럼 나 이제부터 노력 안 할래.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요 노력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더 이상 시도를 안 합니다. 왜?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늘 거절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날 좋아할까? 사람들이 아마 날 다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랑은 잘 만나는데 새로운 자리나 그런 데 가면 주눅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거절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사역하는 걸 들어보면. 근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갈 때 늘 이러는 거예요. 너는 너 밥상 앞에 있는 음식만 먹어. 그날 그 앞에 콩나물이 있으면 콩나물만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아니면 신방 못 가고 집에 혼자 있어야 돼.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으니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너무 착한 아이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밥 먹으면요 맛있다 맛없다는 소리로 안 했대요. 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먹었대요. 저 멀리 고기가 있어요. 먹고 싶잖아요 애들이. 근데 못 먹어요. 멀리 있는 음식은 먹지 마. 피해가 되니까 말하지도 마. 앞에 있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앞에 있는 것만 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완벽해야 돼.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욕을 먹으면 우리 아빠를 욕 먹이는 거야.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 중에 아들이 깡패처럼 망나니처럼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완벽주의적인 마음으로 강박관념에 막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 인터뷰를 해서 애들을 뽑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보다가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꼭 제자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걔한테 야 너 제자훈련 하자 했는데요. 걔가 목사님 좀 고민해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다가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가 늘 잘나야 되고 1등만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빡세니까 제자훈련을 하면 1등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을 것 같고 칭찬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가 겁이 나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실수를 내 자신의 실수, 남의 실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실수를 해도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라는 자체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분노로 표현됩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상관없이요, 둘 다 분노가 막 표출되면서 야 하면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요, 욱 올라옵니다. 왜? 그 안에 슬퍼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근데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놀고 뛰면서 와 막 이렇게 놉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이 야, 너 뛰지 마, 너 조용히 해, 너 이거 하지 마 하면서 점점 애들의 팔다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뛰고 밟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상처 입은 말로, 또 부모님의 그 어떠한 거로 말미암아 팔다리가 없는 애들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은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람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누가 먹을까요?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새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밭처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막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길가는 어때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계속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게 꼭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게, 소망을 줄게,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돌파를 줄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돌파를 주실까? 왜? 내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뿌려도요, 예배를 20년, 30년 드려도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평생 거짓에 속아왔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 부모님의 평가,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막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지질이 궁상도 맞지, 너 인생은 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 막 내 안에 있는 거짓 선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짓 선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해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거짓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거짓된 자아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꺼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이걸 배운대요. 친구 몸도 소중해, 이소리 몸도 소중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요. 집사님 몸도 소중해요. 내 몸도 소중해요. 해볼까요? 우리 두 명씩 짝 지어볼까요? 우리 좀 이렇게 두 명 짝 지어보시고, 집사님 두 명 짝 지어보시고, 엘리는 목사님이랑 하고, 우리 남자분 두 분. 딱 됐다. 우리 사무엘이랑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고. 자, 해볼까요? 먼저 상대방부터 해주는 거예요. 엘리 몸은 소중해, 내 몸은 소중해. 시작. 엘리 몸은 소중해, 내 몸은 소중해. 우리 한 번 더. 엘리 마음은 소중해, 내 마음은 소중해. 시작. 엘리 마음은 소중해, 내 마음도 소중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상처가 있으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늘 낮은 자존감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따 집에 가면 쑥, 또 내일 되면 쑥.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못생겼어. 사탄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회복될 만하면 또 건드려요. 회복될 만하면 또 건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단과 내가요,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일 때요,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안에 사랑받는 존재야. 아니, 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거짓에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처음에는 10번을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10번을 방어합니다. 말씀이 뭐예요? 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도요 끈질기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도 끈질기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탄이 지칠 때까지.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자존감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이에요. 돌밭은요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지만요 돌이 많아서 뿌리를 못 내린대요. 여러분 결국에요 햇빛 때문에 그 씨가 말라서 죽게 된대요. 여러분 그 밭을 가면요 돌이 하나예요? 아니죠. 2개, 3개, 또 그 밑에 가면 더 큰 돌, 엄청난 많은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상처가 딱 났습니다. 그러면 연고를 붙이고 데일밴드를 붙이고 2주, 3주 기다려야지 회복되죠.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오늘 기도하면 바로 회복될 거야. 나 내일은 이제 다른 사람이야. 물론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런데요 아직 아물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뽑아내면 2이 나오고 3이 나오고 4이 나오고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상처가 건드려지고 뽑아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요 고통스러워해서 이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요. 목사님 저 나중에 할게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영영이 고칠 기회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거를 찾아내고 뽑아내야 돼요.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태아 때 내가 받은 상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제가 태아 때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이런 그림이 보이냐면 마치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슬퍼서 막 우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궁 자체가 막 수축되면서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안에 막 그런 상처가 막 스며드는 그런 듯한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요 저희 어머니를 막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위로하고 계셨구나. 또 자궁 안에서 예수님 막 그런 걸 막으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그 상처를 하나하나 돌 발견하듯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로 넘어진대요. 환난과 박해. 가정에서 부모님이 싸웁니다. 그러면요 이 싸움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압박감은요 온 세상을 뒤흔드는 공포심을 느끼게 한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실험을 해봤대요. 전화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요 전화로 막 싸운 뒤에 아이 소변 검사를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갔대요.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병에 걸릴 확률이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으로 자녀에게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싸우시나? 내가 괜히 태어났나?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 느껴보셨죠? 저는 그렇게 느껴봤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보면요 실제로 부부싸움을 어렸을 때 경험한 아이는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4배나 다른데요. 미래의 자신도 부부끼리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3배나 된대요. 자기 아이를 학대할 확률이 5배나 된대요. 상처는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되물림 되면 좋죠. 확대가 되고 증폭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안에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 보면요 이유 없이 싫죠. 저 사람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투가 좀 별로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요 그렇게 비슷한 말투를 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말투 때문에 속이 막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과거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요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황과 환경을 피해도요 그
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상황을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원적인 문제, 내가 예수님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상처가요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요 원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누구에게로 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아,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들어야 돼.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회복.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이 씨앗이 덤불 사이에 자라면서 이제 찔려요. 막 자라면서 햇빛도 못 봐요. 아파 막 이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이 가시밭은요 어떠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중요한 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 다 염려가 있으시죠? 왜 염려하세요? 성경은요 그냥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래요. 왜?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너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아? 야, 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야, 너 이 정도 수준은 해야지. 돈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요 내 안에 오니까요 뭐가 와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나 돈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늘 돈에 대한 염려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앞에 건강하면요 염려가 없는 겁니다. 유혹은 어떻게 와요? 염려의 연속이에요. 염려하다 보면요 유혹이 옵니다. 딜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좋아.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염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염려의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열매는 뭐예요? 뭐예요? 유혹이 온다고요. 유혹. 중요한 것은 염려를 끊어낼 때요 유혹도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요 이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을 만나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대부분 너 이거 버리고 나 따라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의식에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은요 야,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요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사랑스러웠나 봐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물론 돈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던 의도가 뭘까요? 이 부자 청년 안에는요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전부야. 물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도 지키고요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더 뭐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왜? 예수님은요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보길 원하셨어요. 그 안에 동기가 뭐예요? 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감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모든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집,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있어요. 내 재정,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를 놓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아,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100년 기다렸어요. 물론 뭐 몇십 년이라고 하지 약속을 주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10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요. 근데 자녀가 생겼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했던 거는요, 내 목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근데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이 사람 내 누이예요. 여러분 가지세요. 왜? 내가 죽임 당하니까. 너무 예쁘니까 빼앗길까 봐, 죽임 당할까 봐, 내 재산이 다 훔침 당할까 봐. 근데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이나 그래요. 또 그거는 유전돼서 이삭도 그래요. 죄는 되풀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목숨. 이삭은요, 여러분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요, 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져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이게 많이 흐려졌지만요, 아들은 나를 대표한다고요. 내 생명이 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달라는 게 뭐예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그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바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는요 순교적인 신앙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끝판왕은 뭐예요? 내 자신, 내 자존심, 내 마음.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죽는 것 같지만요,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요, 내가 죽을 때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의 미랄이 심겨질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열매를 맺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요,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를 봤어요.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요, 내 옛사람, 내 어린아이를 정직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제가 왜 이렇게 아파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만 오면 제가 이렇게 욱하고 분노하고 제가 왜 동굴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내 옛사람을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결단하고 취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대요. 그래서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엄마한테 늘 이런 거예요. 엄마 괜찮아?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걸요 한두 번 물어보면 괜찮죠. 얘는요 20번 30번 계속 물어본대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엄마. 계속 이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다 못해서 너 좀 치유가 필요한 것 같다,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요, 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을 시작했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증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이렇게 실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딸에게 한 가지 과거 사건을 보여줍니다. LA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수영을 막 하다가 얘가 어린아이였는데 자쿠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숨을 쉴 수도 없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어떤 멕시칸 여자아이가
나이가 좀 있는 아이가 막 오더니 이 아이를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산 거는 감사한데 이 아이 안에 두려움과 공포의 상처가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엄마와 함께 아이스 스케이팅을 타러 갔대요.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타다가 누군가 엄마를 툭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스 스케이팅이니까 미끄럽잖아요. 뒤로 넘어지다가 허리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뒤로 자빠져서 기절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 어린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 죽지 마, 막 이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엄마는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에서 그 엄마가 쓰러져 있고 엄마가 죽은 듯한 그러한 공포 속에서 그것이 마음에 흔적이 되어서 남게 된 겁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요, 그 순간으로 들어갔대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고 현장, 내가 예를 들어 5살의 현장이면 그 현장으로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나가 아니라요, 그 어린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동일한 감정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되게 힘들어요.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그게 나에게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근데 치유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 아픔, 고통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요, 내가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 입에 물에 빠져서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설해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막 그렇게 토설해내는 게 회복되는 방법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 상황 속에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이 예수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너를 위해 멕시칸 언니를 보내주었지 않니? 내가 보낸 사람이란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때요, 그 상처가 확 치유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픈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가 죽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엄마가 꿈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혼자가 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감정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춥고 떨고 있는 이 아이 뒤에서 꽉 안아주시면서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죽지 않아. 내가 너희 엄마를 지켜줄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예수님 안에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그 상황이 늘 상처였고 쇼크였습니다. 근데요, 그 장소에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상황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그 아픈 기억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점차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할 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분노하지? 내 슬퍼하지? 근데요, 괜찮아요. 그거를 할 때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내면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질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